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34항 6번째 시간입니다. 34항의 주제가 거룩한 세례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책 559페이지, 여기는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6번째의 페이지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5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559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겸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율법의 종결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흘림으로 죄에 대한 속죄, 만족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었던 하곤 했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낸 분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희생 제물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입니다. 또 피로 맺은 할례를 폐지하신 후 이제 할례라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대신하여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정했다. 그 세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가입하는 것이죠. 교회의 회원으로, 일원으로 다른 모든 자와 낯선 종교들과는 분리되어 우리가 그분의 기장과 깃발을 들고서 그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4번입니다. 세례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과 아버지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정인이다. 부성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분의 선하심, 또 다른 말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창조자. 이렇게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연역해낸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한 물과 함께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물이 부어짐에 몸이 더러운 것을 씻기고 세례받은 자에게 뿌려질 때 그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보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물은 표징이고요. 그러면 보혈은요, 표징된 것,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세례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적으로 영에 뿌려져, 여기는 몸에 더러운 것에 뿌려져, 이렇게 되거든요. 저들로부터 영을 깨끗하게 하고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괄호 3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효력은 effect죠. 외형적인 물에서 표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보혈의 뿌림으로 되어진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 이거는 표징이고, 이것은 표징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아마 우리가 여기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분은 우리의 홍해로서, 그것은 바로의 독재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경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괄호 4로 갑니다. 굉장히 길죠. 아마 승차는 이거보다 더 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역자 측은 그 성례와 가지적인 것을
집행할 뿐 사역자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역자에 대한 자세를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성례로 표징된 것을 지금 말합니다. 은사와 불가시적인 은혜를 주신 분이 되기는 가시적인 것이다. 서로 대조적이죠. 그는 표징, 그러나 여기는 표징된 것, 불가시적인 것, 서로 대조적인. 앞에서는 물이라고 했고 여기는 보혈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대조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 모든 더럽고 불의한 것을 씻고 깨끗게 하고 청결하게 한다. 이 보혈은 우리의 영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심정을 갱생시켜 모든 위로로 가득하게 한다. 우리에게 자신의 부성적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준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고 자신의 모든 행위의 옷을 입고 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가 575페이지로 우리가 가서 계속해서 어떻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75페이지로 왔습니다. 그죠? 자, 바로 3의 2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의해 신약 성경에서 제정된 것이지만 그 표징은 홍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세 시대에 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이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구름 아래서 보호받는 것이 곧 세례임을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라는 그 영적 의미를, 그렇죠? 영적 의미, 어떻게 본다면은 세례는 표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영적 의미, 즉 표징된 것, 이것은 의미는 뭘까?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언급한다고 봅니다. 마치 세례를 집행하는 목회자이고 홍해는 물 세례를 표징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나안은 영적 구원, 바로는 마귀를 각각 상징한다. 이렇게 구약 성경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깨닫고 살았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결코 너희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한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의 영광을, 바다는 구속과 인도를 받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이 바로 왕은 이제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속 역시도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받은 자는 그분의 권능과 은혜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의의 증가는 칼빈 선생이 순종의 증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60문과 61문에 가면 의만 아니라 거룩, 만족, 그리스도의 만족이죠. 이것까지도 다 증가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만 증가되고 그러면 거룩은 증가 안 됐나요? 그러면 순종은 증가 안 됐나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의 구속과 옛사람이 있어서 죄를 범할 수는 있으나 그것에 머물지는 않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참된 회개를 하면서 돌아와요. 이제 이런 것이 있지, 예, 그 중에 계속 살지는 않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좌충우돌은 하지만 계속 그 길을 걸어요. 죄와의 단절은 마귀가 더는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너의 룰은 없다. over me. No rule over me. 더 이상 못한다. No more. Not anymore. 이 말이죠.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 마치 의식적인 거죠. 세리머니얼. 홍해 건넌과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강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세례를 받아도 20세 이상의 광야에서 모두 죽고 여호수아 관련만 들어갔다. 이런 이유로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세례라는 의식이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게 표준과 표준된 것에 대한 개념이 파괴되면은 제가 이런 말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는데요. 이런 표준된 것과의 관계가 표준된 것을 보면서 표준을 지키는 것과 표준을 지켰으니 표준된 것을 지켰다. 여러분 1번과 2번 어느 자세를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할게요. 표준된 것의 의미를 알고 표준을 지켰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 라는 것과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올바른 자세 같아요? 그렇죠?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바로 그 의미를 갖고 한 것이죠. 세례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의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승리의 표징보다, 자, 이 말이죠. 표징보다 표징된 것에 더 치중해야 한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세례의 효력이 인간의 사역에 있지 않다. 우리 앞에서 말할 때 모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표징이죠. 표징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것은 세례식. 이것은 영적 세례. 여기는 물이라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보혈.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갔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유혹에 빠진다. 누구에게서? 어디서? 이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유혹에 빠진다기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인맥, 종족, 극장, 동굴,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거 한번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 시장, 종족, 동굴, 그리고 극장, 이런 우상, 이런 우상에 우리는 늘 우리는 할 때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효력은 사역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표징에 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영의 뿌림으로 일어났다. 이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심정에 수용하도록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을 밝혀주실 때 일어난다는 뜻이다. 성례가 연약한 믿음을 돕는 외적 상징이기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저는 오늘 그 잠언 25장 30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을 잃는 것과 같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하면서요. 28절에 보면 맑은 물이 좋은 물이 어떻게 좋은 물을 버리고 나쁜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질로 여기느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것인데요. 의인은 좋은 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출시켜야죠. 엑서사이즈를 해서 배출시켜야죠. 땀구멍으로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불의한 그 종의 지혜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죠.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꿀을 먹는 것은 몸에 상한 것처럼 지나치지 말아야죠. 참 25장의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여러 말씀들과 함께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과 영의 역사는 선택된 자를 효과적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 정말 강조하는 것인데요. 참된 믿음, 칭의, 거룩함을 이루고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 심정을 통치한다. 하나 정말 중요한 뜻인데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여기 있는 것을 찾아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선지자 직무에 속한다. 성령은 선택된 자에게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은 그 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 그래서 말씀과 영이라는 표현은 신앙 고백에 명시되면 이 두 가지를 기억을 각각 떠올려야 한다.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과 영으로 지배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이란 외적 요소를 통해 표징된 것을 나타내게 한다. 은사와 불가시적 은혜라고 불려진다. 이것에 관하여 괄호4 2에서 5까지 이제 열거되어 있다. 자, 봅니다. 세례에 주는 혜택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세례가 주는 은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죄에 대한 통렬한 뉘우침, 위험성.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와 관련이 되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한다. 칭의이기 때문에 죄 용서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생을 경험한 자가 세례를 받으면서 깨닫는 세 가지 혜택을 말하는데,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여기심을 받는다. 이것은 각각 죄들의 용서와 거룩함과 그리고 칭의이다. 세례의 약속 또는 의미라고도 불리워진다. 세례의 약속은 두 가지인데 죄들의 용서와 중생에 따른, 다른 말로 한다면 죄들의 용서는 칭의, 그리고 중생의 새로운 삶, 우리가 거룩함, 다른 말로 또 한다면 견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씻음은 이 중생의 씻음이잖아요. 죄들의 씻음은 이것을 말한다. 바로 죄들의
용서를 말한다. 중생의 시선, 죄들의 시선, 바로 죄들의 용서를 의미한다. 세례를 중생의 시선과 죄들의 시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더러운 것을 물로 청결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이영으로 청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금 언급한 세례가 주는 세 가지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봅니다.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청결에 대한 표징 또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와 증거다라는 말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거죠. 난행고행과 새로운 삶이다. 이 거룩함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의 접붙임이 되고 모든 복에 참여한다. 마치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율법의 두 가지 목적과 그 다음에요 한 가지 유용한 것, 이것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죄를 짓지 못하게 위협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CCTV처럼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유용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좀 유사하지요. 그래서 칼빈의 2권 7장에서 이 핵심적인 이야기죠. 이 두 가지와 유용한 한 가지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로 4의 3으로 갑니다. 세례와 중생의 관계에 관한 고백이다. 계속해서 세례로 주어지는 은사 또는 불가시적 은혜는 심정을 갱생하고 위로로 가득 채운다. 이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정의 갱생은 의지의 갱생이다. 영의 기능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그랬죠. 마인드와 하트가 있습니다. 이 마인드 안에는 이성과 오성과 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트에는요, 의지와 감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심정의 갱생은 의지의 갱생이다. 왜? 하트의 대표적인 게 의지고, 마인드의 대표적인 것이 이성인 것 같죠. 오성인 것 같죠. 아닙니다. 지성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을 갱생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룩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은 우리를 갱생시켜 회개하게 하고 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슬퍼하도록 한다. 중생 또는 갱생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중생의 목적은 형상의 회복이다. 이 회복의 단 하나의 목표이다. 갱생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유는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갖게 하기 때문이다. 심판이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게 한다. 정말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나타나는 억울함, 그것을 가지고 뭐 핍박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심판과 위로가 하나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만 아니라 심판자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는 위로가 되죠. 그런데 유기된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이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믿음과 우리 영에 증언하는 성령의 증거에서 나온다. 이 위로는 확신, 즉 믿음을 말한다.
우리를 보존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부성애에서 나온다. 이 위로를 확신하고 깨닫기 위해 세 가지를 알아야. 첫째, 죄와 비참함, 구원받는 길,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은 바로 하이델베르그 이문에서 말하는 1에서 3, 각각 용서와 칭의와 거룩. 아우, 정말 여러분 큰 그 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뚜렷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 수단을 이룬다.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선포되게 하고 죄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강화시킨다. 예, 여러분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보니까 괄호 4의 4가 580페이지 같아요. 그죠? 네, 580페이지인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저는 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